자,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새 가족을 영적으로 잘 도울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알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새 가족을 보내주실 때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읽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최고의 기도 생활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분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큰 일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새 가족을 섬길 때 그들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참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 안에 공급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과 목적,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여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을 부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사람은 타락했죠. 죄의 문제를 갖게 됐다.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고 이제 하나님 자신인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생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이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점점점 우리 혼으로 확장되고 우리 몸으로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된 것이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계속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영 안에서 충만함을 갖고 우리 혼 안에 변화를 갖고 우리의 몸의 구속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된 사역이 그런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많은 족보를 또 다른 은사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외적인 사역들이죠. 참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목표를 맞춰야 될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갖는 것이 합당한 가르침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른 가르침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줘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공급하는데, 하나님 자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영과 생명이신데 그 영과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한정 만나는 또 새 가족들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면 그 안에 영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 점점점 그들은 변화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러한 경륜을 우리가 인식시킬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새 가족에게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 안에서 계속 역사하죠. 영 안에서 역사하고 혼 안에서 변화를 역사하고 우리 몸도 구속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새 가족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뛰어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큰 우리의 신앙의 요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니까 성경의 이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마음으로 잘 믿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그냥 단순히 믿으면 됩니다.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믿으면 돼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마음과 뜻과 정성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죠. 믿으라고는 가르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표현을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함을 가진 한 여자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또 이제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마리아. 요한복음 12장에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아주 비싼 향유 또 곧 순전한 아주 원래 향유가 비쌉니다. 비싸만 아니라 또 이렇게 보니까 순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가져다가 또 그냥 최고의 것이니까 아마 다른 성경에 보면 옥합에 이렇게 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마 아주 귀한 비싸고 귀한 거니까 옥합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옥합을 그냥 열어서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게 되죠. 아주 비싼 것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어지고 예수님 몸에 부어지니까 그 향기가 그 방 안에 아주 좋은 향기가 아주 가득하죠. 어쩌든지 이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최고의 것을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드려졌을 때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의 향기를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사랑이 부족하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주님에 대한 이러한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새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 사랑의 향기는 영원히 기억되고 그뿐만 아니라 보는 모든 사람도 그 사랑을 다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 몇몇 사람들은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허비라고 말합니다. 허비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제자들을 향해서 가만 놔둬라. 그녀가 나에게 진짜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을 쭉 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의미는 좀 있으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이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봉사로 마음으로 물질로 모든 것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가 지나면 드릴 수 있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교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충성스럽게 그 선교에 동참하고 또 전도할 때가 있고 또 전도 행진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축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의 모든 봉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을 때 모이고 주를 사랑하고 표현하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때를 줄 때 또 다시 한번 예배가 마음껏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이 길진 않겠지만 그럴 때 적극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한번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보고 그 최고의 사랑이 표현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의 향기를 다 느끼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죄에서 또 사단의 건세에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하여금 주님의 연인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역이다. 우리 온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진짜 가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한 새 가족들에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름다운 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며칠 전에 한 여자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제가 91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이 여자 선교사 이름은 김영애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은 아마 2001년, 10년 차이가 나지만 2001년에 케냐로 여자 미스였죠. 혼자 싱글이었었는데 파송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케냐에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탄자니아의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죠. 그래서 2001년부터 했으니까 8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나이는 65세 때 이렇게 나이는 있으셨죠. 65세 때. 그래서 그 탄자니아에서 진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거기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이렇게 성도도 좀 있었고 관련된 사람들이 잘 그 선교사님이 안 보이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방에서 이렇게 혼자 천국에 가신 거예요. 원래 이제는 혼자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가서 이제 금방 몰랐죠. 이렇게 또 혼자 집에서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서 한번 가봤더니 그냥 돌아가셔서 이제 여의도에서 선교사 이렇게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참 여자 선교사님들이 싱글로 선교지에 외로운 데 가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죠. 주님에 대한 자기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그 이야기를, 김영애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알죠. 스크린도 보고 원래 아시는 분이. 그런데 옛날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자가 어떤 여자 선교사에 대한 이렇게 책을 쓴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분도 여자 선교사였는데 중국 계통의 여자, 중국일 거예요 아마. 중국 선교사로 이제는 영국에서 가신 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구원을 받고 이제 아주 충성스럽게 많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와 대화가 많았었는데 영적으로 이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은 여자 선교사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분도 혼자 오랫동안 중국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쭉 하셨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거기서 그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쓸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천국의 입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분이 자기가 구원받고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의 그냥 장례를 하기 위해서 혼자니까 차 집에 가서 물건도 별로 없겠지만 물품을 다 챙겨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서전 같은 것들 한번, 이분에 대한 책을 한번 쓸까,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모아서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냥 이렇게 책도 있고 이렇게 일기책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써있대. 성경에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그냥 그 여자가 갖고 있던 선교사 책 중에 이런 그런 글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런 글을 보고 자기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다고,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었다.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도 천국 가셨지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오버롭이 되면서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한 여자 선교사였구나. 바로 오늘 말씀에 마르다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향이 온 주변에 퍼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안 될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 우리의 복음의 제사장의 또한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보통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의 변화를 시키는 것보다 실제로는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마음을.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면 그렇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냥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면 다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경륜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줘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다.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점검하시고,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지역 식구들이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가깝게 도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사역까지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열매가 별로 없을 겁니다. 어찌하든지 저도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진짜 주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고 또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면 진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가. 제가 종종 그런 간증을 많이 했죠. 선교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내가 통에 자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을진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옵소서. 새 가족을 얻게 하시고 그 새 가족을 하나님께 잘 이끌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사랑의 간증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